마태복음 27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7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금요일 행적 가운데 어제는 베드로의 예수 부인 사건을 봤는데요. 오늘은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정식 회의는 낮에 모여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지난 밤부터 이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모두가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들은 해가 또 떠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회의를 한 것입니다. 새벽부터요. 그런데 그들은 사내들이는 유대 최고의 의결기구이고 재판기구였지만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에게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그들은 넘긴 것인데요. 사내들이 내서 사형을 선언한 신성 모독죄는 로마 법정에서는 사형에 해당될 수 없는 죄목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죄목을 들이대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더욱 의논했을 거예요. 총독 빌라도의 정식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이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파견한 유대지방 제6대 총독입니다. 자, 한편 오늘의 초점은 유다의 자살 사건이죠. 예수를 판 유다는 예수님이 부당하게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래서 무죄한 피는 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죄한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행동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는 심한 자책감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과를 덜고 싶어서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은 돌려놓을 수 없죠. 한편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들인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증거도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가룟 유다보다도 지극히 악한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말의 가책도 두려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죄책을 가룟 유다가 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양심이 마비된 인간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자기가 받은 은 30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되자 어떻게든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돈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룟 유다의 죄책감은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괴로워하며 잘못을 뉘우쳐 후회하는 것까지는 아직 인간적인 후회일 뿐입니다. 구원은
언약의 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며 회개란 관계성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랬다면 가룟 유다도 사죄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죄받고 남은 인생을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로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사죄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근거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팔려고 다가와 입맞추는 유다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친구여 라고 부르셨고 적대시하지 않았던 것에서 짐작할 수 있고요. 요한일서 1장 9절도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죄의 은총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는 가장 어리석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판 행위보다도 더 어리석고 악한 행위라고 할 만합니다. 죄를 고통스러워하긴 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고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유다의 어리석음은 다름 아닌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서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해야만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판 죄에 더하여서 자살까지 저지르는 또 다른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살은 본질적으로 살인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만 살인인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 역시 똑같이 살인, 사람을 죽인 살인죄입니다. 살인보다 더 나쁜 점은 살인보다 자살이 더 나쁘다고 여겨지는 점은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죽임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간 악한 일입니다. 또한 모든 죄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살인죄조차도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자살해버리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까지도 스스로 차단해버렸다는 점에서 자살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살처럼 보이는 병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 심하여서 그 병증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라든지 외적으로는 자살로 보이지만 실상은 병사이거나 사고사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코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이 많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살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또한 금물인 것 같습니다. 그 자살이 병사인지 사고사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 본질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위로로서 대할 뿐이지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나 죄악의 고통이 지극히 크다 할지라도 결코 자살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것은 핏값이라 예수의 생명을 팔아 얻은 돈이라는 의미죠. 예, 그들은 그 돈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준 돈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23장 18절을 지금 적용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예, 이런 명령이 있기에 그들은 가룟 유다가 던진 돈을 성전고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준 자신들은 성전에서 일하기에 합당한 자들인가요? 그들은 가룟 유다의 은 30을 개 같은 자의 소득으로 여기면서도 자기들의 행위를 개 같은 행동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마비된 양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7, 8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오늘날까지라는 말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때까지라는 말이고요. 마태복음의 기록이 예수 승천 직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참 시간을 격한 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주후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대적들이 행하는 자의 일들까지도 대적들의 일까지도 대적들의 자의적인 행동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내다보시고 예언으로 두셨고 그 대적의 자의적인 행동들을 뒤편에서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섭리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한편 여기 이 예언은 스가랴 11장 12, 13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것을 이제 해석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회개란 언약의 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이르도록 죄를 고백하여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섭리하시면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선한 배역을 맡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서만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무한한 자비를 행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가룟 유다에게도 친구여라고 불러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지만 가룟 유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자책할 만한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그 자비로운 은총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 많은 자살로 인하여서 골마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 사회가 이 깊은 우울증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서 이 깊은 좌절과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아오도록 하나님 이 한국 사회에 하나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하여 더욱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